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억할 것. 네, 고난의 때에 기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시인이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고통의 바닷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봅니다. 눈부신 과학 문명의 발달도 인류가 겪는 고통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부분을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불이 탈 때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우리가 불을 태울 때, 피울 때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내고 어떻게든 버텨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깊은 바다와 같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2019년도에 국민일보에서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30대에 이미 회사의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우은주 씨와 결혼하면서 스라의 딸아이를 두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관희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멀쩡하던 이관희 씨가 갑자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말기암 판정 받은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먼저 하늘로, 천국으로 먼저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충격이고 절망인데 더 큰 충격과 절망적인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관희 씨의 아내마저 혈액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너무나 잔혹한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교회 오빠 이관희 씨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베들레헴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빵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곳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흉년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흉년이 웬 말입니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흉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의 흉년,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베들레헴의 흉년은 도대체 왜 다가왔던 것일까? 우리가 룻기 1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누가 치리하던 때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인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빛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가정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악한 세대, 그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흉년은 그런 악한 시대를, 악한 세대를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런 흉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베들레헴의 흉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편 67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반게린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에게 초등학교 2학년 된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몇 권 훔쳐왔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여름에 아들이 다시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때리고 싶지 않단다.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 주어야만 되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호되게 매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들어오마.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방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없이 밀려오는 아픔에 밖으로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 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뒤 이 매튜라는 그 아들이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매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매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가 슬피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그 고난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낙심부터 하고 이제 큰일 났다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때에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있었던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그 시험장과도 같은 베들레헴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험장과도 같은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주받은 땅, 그러나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 앞에 고난을 마주한 우리들의 보통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압으로 도망친 엘리멜렉의 삶이 결국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난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날 방법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마주한 그 고난을 능히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욥이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욥은 성경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욥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서 스바 사람이 칼로 당신의 종들을 죽이고 소를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그에게
욥에게 보고하는 동안에, 보고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욥에게 달려와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 보고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욥에게 와서 또 다른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욥의 모든 삶이, 그가 누렸던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은 어쩌면 그의 아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욥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마지막 장에 42장 6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고난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겟세마네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번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